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영원한 보험, 천국에 예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무교병을 먹을 때 우리는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우리 입에서는 이 무교병이, 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들이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헐랭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안 받아갖고 얘기할 때 뭐 떡 얘기하면은 그냥 이 지금 찹쌀떡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 떡 얘기하면 무슨 떡이죠? 찹쌀떡 무슨 떡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들은 떡 하니까 그냥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떡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너희가 그 떡을 이 땅의 육의 양식 그 떡으로 생각하느냐. 나는 내가 얘기한 떡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교훈, 그들이 주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게 그게 그 떡을 주의하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것이 그 교훈을 상관하는 거지. 이 지금 찹쌀떡 이런 얘기한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전부 다 이 신앙이 어떤 쪽으로 가냐면 기복신앙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의 소욕을 가게 돼 있다고. 육이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모르고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뭐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밥 먹을 때 맨날 기도하는 게 날마다 우리 애들도 날마다 밥 주니까 예수님이 밥 주고 그거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그 떡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진짜 이 진리 알고 나면 너무 코미디 쇼였어 우리가. 너무 코미디 쇼를 해갖고 제가 어떨 때는 자다가도 웃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도 그냥 밥도 넣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얼마나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밥이 아니야. 일용할 양식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 주는 무교병 일용할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먹어야 제사하는 건세가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무교절 7일간 기간을 성취한 계시의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무교절은 첫날의 성회가 성찬식이라 그랬고, 그 성찬식은 정혼하는 식이라 그랬어요. 정혼식. 그러니까 당신의 신부를 택해 놓는 거예요. 아직 합방은 안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전통 혼례는 약혼을 해놓고는 1년인가 2년 있다가 이제 신랑이 합방하기 위해서 결혼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부를 데려오고 하는 것이 유대 혼례 전통인데, 이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의 혼례 전통과 같이 그분이 오셔서 먼저 성찬 때는 정혼을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는 자가 너는 내 지체다, 내 지체다, 지체다 하고 정혼을 해요. 그 다음에 요 지체는 내가 결혼식 하러 올 때 이제 거초를 예비하고 초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데리러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얘기했죠. 데려온대. 그러니까 오면은 그때는 내가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영원히 함께 살 거초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결혼식 할 때는 이제 이 합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에 성육신에 계시는 이 몸으로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실 때의 그 성찬식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6월절 날 이제 잡히시던 그 저녁 때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축사하시고 떼어가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거 떡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내 몸인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죽으심은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은 언제 죽어요? 6월절에 6월절. 6월절에 죽었는데 언제까지 전하래?
나팔절까지 전하는 거예요. 나팔절까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지금 먹는 이 떡은 성찬식 때 정혼함을 받은 자는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나팔절, 너희 결혼식 할 때 나팔절 때까지 전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교병을 먹은 자들, 무교병을 먹은 자들. 이 떡은 무교병을 얘기하는 무교병. 예수님의 몸. 어린 양의 살을 얘기하는 어린 양 살. 이해되세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이거 누굴 얘기해요? 유교병을 먹는 자를 얘기하네요. 유교병. 그 제자들 안에서도 가로유다지만 유교병을 먹으면서 자기가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이에요. 유교병을 먹이는 자들이에요. 신학을 얘기해요. 신학. 사람의 지식과 종교 철학을 얘기해요. 유대 종교의 교리를 얘기하고 신학,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교주병을 먹는 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그 무교병이 아니고 유교병을 먹는 자가 이것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때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좀 전에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죠.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고. 출애굽기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이게 보여요. 꼭 무슨 여기에 이스라엘이 끊쳐진다 이렇게 써있지 않으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사람이라는 건 종의 형체의 사람. 이 성경이 풀기 힘든 거는 사람이라는 얘기와 이런 너희와 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풀지 못하는 것도 저희가 너희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님 오셔서도 내 양과 다른 양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그게 풀기가 어려운데 성경의 구속사를 다 알고 나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사람은 종의 형체에 가진 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얘기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 행위를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과 나팔절, 이 정혼식과 결혼식에 예수님의 이 구속사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자가 아닌 자들이 이것을 전하게 되면 뭐예요? 엉터리로 전해버려요. 엉터리로 전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이 없대. 그때와 그 시를 알면은 이단이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면 거짓말이래. 이건 뭐냐면 유교병 먹은 자들이 아니에요. 유교병 먹은 자.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오실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조롱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자예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는 건 뭐예요? 이 주님의 몸이 무교병인지 유교병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진노의 포도주를 먹어버리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멸망당해버려요. 멸망당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성령. 보혜사 성령, 예수님을 보는 보혜사 성령이 기름 부어져야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자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기름 부음도 안 받았는데 예수를 증거해.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교회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수많은 유튜브 말씀하는 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무서운 얘기 하시는 무슨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전하는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이 다 죽어가는 이 열방을 살리는 그 사명은 우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예수의 몸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허락한 자들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도리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분별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한 비유의 말씀들을 그분이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분별하지 못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 이름은 죄가 임해버린다. 죄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예요. 전부 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받고 나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누룩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몸을. 누가요? 내 안에 누가 있어서 먹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먹어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가는 거룩한 초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찬의 정혼한 신부로 12명을 예수님이 택한 것은 생명나무의 12가지를 접목하기 위한 거라 했어요. 생명나무에. 그래서 그 12가지에다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해서 먹고 그들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때 이제 생명나무의 실가들이 7천의 실가가 열리는데,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이 말씀 안에는 가룟 유다가 성찬식 때 예수님이 준 떡을 먹고 그냥 밤이려니 하고 나가버렸어요. 예수를 팔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단의 회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떡을 먹는 순간 그는 이제 저주가 돼서 나가버렸어요. 나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거를 이렇게 딱 보면서 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이거 12명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12명을 분명히 예수님이 뽑아놨는데 이거 하나가 저 타락해 죽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이 뽑은 게 마띠아를 뽑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마띠아. 자, 마띠아를 뽑았어. 근데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은 12제자가 마띠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제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이 마띠아를 뽑을 때가 오순절 전이에요, 오순절 후예요? 오순절날 전에 뽑는 거예요. 오순절날 전에 뽑았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 뽑았다는 것은 사람이 결정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뽑은 게 아니고 사람이 결정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뽑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다 하고 얘기하는 이렇게. 그 자는 나다. 이방 사도 부른 그 가지, 부러진 가지의 접목은 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이래가지고 이 마띠아가 제자인데 사도 바울이 제자라 했다고 시험 들어 나가신 분도 있어요. 또 오순절 성령의 세례 이전과 후에 대한 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요 절 다음 2장 1절이 오순절이야. 요 절 저 직전이 오순절 바로 직전이야. 요 오순절 전에는 사도들도 아직 성령이 기름 부음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성령이 말하겠다라 하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이 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너희들처럼 그 성찬에 참석은 안 했지만 내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나니까 그 이방 사도는 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이지만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는 나야. 그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정리하세요. 이게 좀 기다려야 돼. 내가 다 얘기를 못하는데 이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시험이 들더라도 다 기다린 다음에 마지막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시험 들 사람 드세요. 그 전에 들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아직도 제가 10분의 1밖에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시험 들 시간도 없을 거예요. 이거 다 나오면 주님 보시는데 언제 듣고 나중에 시험 들고 가겠어. 이거 끝까지 듣는 사람은 아마 시험 들 시간도 없을 거예요. 이제 끝나면 바로 올라가기 바쁜데 뭐 지금 시험 두고 자시고 어디 있어요.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 자, 그래서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것은 생명나무신 예수님의 몸과 연합되는 12가지, 거룩한 12가지, 생명나무 12가지,
또 이삭의 첫 한단을 의미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 돌감람나무인 내가 돌감람나무라는 건 이방인들을 얘기해 이방인들. 원감람나무 그러면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돌감람나무 그러면 이방인들을 얘기해 이방인. 돌감람의 내가 너희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참감람나무신 예수님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무교병을 먹었다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게 됨으로써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 접목이 되었다. 근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희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뿌리, 생명나무신 뿌리가 너희를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보존했대, 무교병이. 주시는 기름, 진액은 말씀의 예수의 말씀, 성령의 기름. 그러면 내 말, 너희들의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전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말한 것이 이 가지가 꺾였던 것은 자신 나로, 이 바울, 나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와 사이에서 접붙임을 해주는 그 가지로 나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힘드네. 돌감나무 참. 하여튼 성경에 써있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방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예수님의 접붙임하는 자로 나를 불렀다 하는 게 이제 나를 이방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자리. 사도 바울도 좀 자기 표현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표현을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해가지고 이거 좀 들어도 잘 몰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그 말씀을 알고 보면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이 열리고 나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흐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알 수 있어요. 같은 기름 부음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향기를 다 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그걸 못 만든다면은 우리가 유교병을 아직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유교병. 무교병을 먹게 되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먹었던 유교병을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무교병을 또 먹고 하면 또 깨달으면 버리고.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먹으라고요. 계속. 웬만큼 먹다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고 시험 들면 저만 손해야. 그러니까 계속 먹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까지 잡수면은 시험 들 날도 없고 바로 그냥 휴거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날까지 아마 증거될 거야. 끝도 없이 증거될 거야. 그래서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꺾여져 나가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원가지, 감람나무의 원가지도 아끼지 않은즉 이방인 너희 가지들도 아끼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하나님의 인자는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목이 돼야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 그 예수님 안에 함께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게 되고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원가지에.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 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유대인과 이방인의 접붙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과 이방인의 접붙임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에요. 복음의 사역자들. 자, 그리고 이제 7일째 날 성회. 아까 이제 성찬은 첫째 날의 성회였고 7일째 날의 성회. 제가 말씀드렸죠. 공중 혼인잔치 때의 결혼식이라고. 왕의 결혼식. 이때는 뭐예요? 요 혼인잔치의 결혼식 때는 생명나무에 12가지에 맺히는 7천인의 열매들이 다 맺혀져요. 요때. 지금 첫째 날의 성회 때는 가지가 연합이 됐어요. 7일의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때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가 다 맺혀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 실과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공중 혼인잔치 때까지는 다 맺혀져야 돼. 그러니까 첫째 날 성일에서 일곱째 날 성일 7일 동안에 이 무교병을 먹으면 마지막 7일 성의 결혼식 때는 첫째 날에는 성찬식 때는 12가지를 택했지만 마지막 때는 12가지의 7천의 실과까지 다 연합이 돼서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 공중 혼인잔치에 대한 그 성경의 증거들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예요?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거예요. 그를 입은 자들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공중 혼인잔치 때 이제 어린 양의 살을 먹은 자들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은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되신 말씀이라는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혼인잔치. 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하는 이 대언의 영은 새 언약의 말씀인 영생하는 천국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언의 영은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해요. 새 언약의 말씀. 자, 그러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의 증거하는 대언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대언의 영은 누가 받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 있지 않고서는 이 땅의 제단 아닌 어떤 곳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 있지 않다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임한 우리의 육신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내 배에서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흘러나가요. 그러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하게 된다.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이 성전은 절대로 유교병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절대로 무교병을 먹는 것이지 유교병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만이 그 안에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은 반드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들이 바로 7천인이라 했어요. 그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라 했어요. 그죠? 로마서 11장 4절에서 7절에 그렇게 증거했어요.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교병을 먹지 않은 자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무교병을 먹는 자를 얘기해요. 무교병을 먹게 되면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면 공자왈, 맹자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면 우리가 도덕적인, 유교적인 사상이 들어와 버려요. 그 유교적이고 도덕적인 사상은 인간의 도덕을 얘기하게 돼요. 그게 지식의 그 지정이 혼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혼의 영역.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은 공자와 맹자, 이들이 증거한 그 유교 도덕적인 것이 더 강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하고는 이 땅의 지정으로서는 예수님 말씀 안만 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차라리 맹자, 공자 얘기들은 더 심취하게 돼요. 불교를 더 심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 철학을 더 심취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더 깊어요. 혼의 영역은. 예수님의 사복음서 앞만 들어봐도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먹지도 못해. 이거는 앞만 봐도 무슨 이게 착하게 살아라는 건지. 우리 아버지 저기 장사 지내고 가면 안 됐더니 야, 그 죽은 놈한테 보내고 너희 다 따라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건 또 부모한테 효도하지 말라는 건가. 또 쉽게 보면 부모한테 효하라고. 이게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아.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 하늘의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이 땅의 윤리 도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이 땅의 윤리 도덕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 하나님에 속한 자가 이 땅에서 나쁜 짓, 도둑질 다 하고 뭐 강도짓 하면서도 그나 하늘에서 난 자니까 하나님 말을 듣 이런 자가 아니고 그 하늘에서 난 자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나쁜 짓 했어요? 성경을 다 뒤져도 예수님은 나쁜 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땅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따라 속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한 하늘의 난 자가 이 땅의 것을 더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의 소욕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는 거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유교병을 다 버렸노라 하는 거예요. 유교병. 죄의 정의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내가 먹었던 유교병을 버리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인 무교병을 먹었다 하는 거예요. 무교병. 지금 내가 절기를 얘기하니까 지금 무교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말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누룩이 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은 세례가 뭐예요? 성령의 세례.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인데 그분이 주는 세례를 우리가 받은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의의 직분자로서 그분이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교병을 먹은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은 자는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고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이 살아남아서 옥에 있는 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우리도 무교병을 먹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이 무교병을 먹어야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열방에 진리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예요. 십자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합니다 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다. 요들은 혼인식의 청함을 받는 자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부활되어서 혼인식을 하려면 생명이 신령함으로 부활이 되어야지만 휴거가 되잖아요. 그거 되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무교병을 먹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유교병을 버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은 만큼 버리게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때가 되면 완전히 벗겨지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다 도와주세요. 이미 이 복음을 먹고 부어졌다 하면은 이것은 다시는 유교병을 먹을 수 없는 몸이 돼요.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원에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던 분들 기도원 가보세요. 귀신의 초소가 돼 있어요. 기도원은. 이 땅에 속한 교회로 가보세요. 귀신의 초소가 돼 있어요. 이 땅에 이게 다 열리고 목회자들이 이다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저게 유교병인 걸 다 알아. 그 안에 우리가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여기를 빼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자신을